항상 듣던 말씀,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참 찬송할 때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영광의 자유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천연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좀 시원한 한 주간이었죠. 안 시원했나? 지난 한 주간은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천연 에어컨을 틀어주셨다고.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죠. 제가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가 박능굴 하나 때문에 막 기뻐서 그렇죠? 박능굴 하나 때문에 막 기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를 허락해가지고 박능굴을 다 갉아먹게 했어. 그러가 마침 또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더워 죽겠는 거야.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정말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원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생수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유퀴즈 거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TV를 안 보시나 봐요. 거룩해가지고. 제가 들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니까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선 황이 꼭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야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분이 쓰는 언어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물어요. 유재석 씨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천지빛깔이라는 거야. 요즘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천지빛깔이래. 근데 성공하고 싶으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친절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베푸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게 딱 들으면서요. 저기 예수가 있었으면 조금 돌렸으면 좋겠다. 이게 마이크가 예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는데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겪는 회복 탄력성 속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 탄력성이 길러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이 클 텐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유명과 그 어떤 모든 것을 이루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전부 쓰레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8절인가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요, 재산이에요. 정말 귀한 재산이에요. 그분도 그래요. 겪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 회복 탄력성인데 그게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최고의 재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 누가 여러분 성공한 자입니까? 누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다. 잘 겪으십시다. 우리 19절 봅시다. 그 19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 사람도 있지만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고 황폐화되어지고 여러분 자연재해로 요즘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요 요번에 유럽에는 이 초여름에 유럽에는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한국에는 천연 에어컨을 들어줘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지 않을까. 한 지구 아래에 있어도요,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서도 어떤 데는 비 오는 데가 있으면 어떤 데는 비가 안 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막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으면 어떤 데는 안 보는 지역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지키지 않을까 우리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신다. 이 피조물이 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내뿜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여러분 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말은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선다.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왜? 그날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요. 오직 우리가 바랄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자유는요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영원한 자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날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짝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 자기가 잘 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안에 자기가 잘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보배요, 우리 인생의
보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나의 보화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맞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나의 보화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도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1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읽다가 영광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1장 1장 3절 봅시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사람을 잡아가나? 제일 똑똑한 사람.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나 하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는 제사장 에스겔이 대표적으로 잡혀갔어요. 만약에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를 제일 먼저 잡아갈걸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몰라서 돈이 가치인 줄 알고 명예가 가치인 줄 알고 여러분 유명해지는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전쟁 나면 나라가 멸망하면 우리를 제일 먼저 잡아갈 거야.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발 강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포로로, 죄의 포로로, 마귀의 포로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인데 누가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발 강가에 주님의 권능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믿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은혜, 내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 10번, 1000번, 100만 번도 주님을 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손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응답받아도 다 썩을 것들이고 축복받아도 다 썩을 것들이고 은사를 아무리 행해도 그것조차 썩을 것들이다. 영원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밖에 없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아멘. 에스겔이 예수님이 권능으로 찾아오신 그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얼굴이 있는 거야. 날개가 있는 거야.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7절 시작.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졌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 행하여. 아멘. 일제히 앞으로 쫙 행하는 거예요. 네 생물의 모습은 10절을 보면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이 얼굴들이 네 얼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얼굴들이 사자의 얼굴, 또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GPT한테 물어봐서 이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날개들이 다 연하여져 있고 내 생물 다 그려주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좋은 일에 활용하면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고 공간복음이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각 복음서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 동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소의 얼굴인데 이 소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또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독수리 같은 모습인데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동물의 내 생물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읽었죠. 자 15절 봅시다. 15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15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멘.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있어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전 것으로 돌아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눈들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방을 살피시는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주님 뭘 살피나? 저와 여러분이 뭘 잘했나 못했나 무슨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주님은 살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의도로 주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을 찾는데 무슨 의도로 내가 예수님을 찾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심령 그 하나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영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일제히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누구 하나 앞서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모습인데 누구 하나 앞서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그 영을 따라서 일제히 앞으로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의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동행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도 영을 따라서 일제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람 모양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이 에스겔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영광이고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다. 그게 질서다. 영의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아멘. 그 네 생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받들고 떠받치고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떠받치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영을 따라서, 내가 앞서지 않고 늘 영을 따라서 나의 이 자유는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이지, 그게 바로 질서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방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려야 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다. 생명과 복과 하와 저주를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는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영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된다. 은혜 밖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 밖에서 누리는 자유,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을 봅시다. 1장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비 오고 난 다음에 구름 위에 무지개가 쫙 서면은요, 정말 아름답잖아.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답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그 형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그 구름 위에 무지개가 탁 뜬 모습같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에 보면 4절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아름답다 예수여. 주님의 그 영광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이 영광이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영의 질서가 있고, 할렐루야, 영의 자유가 있어서 이 땅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놀라우신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질서를 깨트려요. 요즘 여러분, 어제 우리 딸이 서울 갔다 왔는데 강화문 앞에 한쪽에는 퀴어 축제를 하고 한쪽에는 퀴어 반대 축제를 하고 집회를 하고, 무슨 집회 이름도 모르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막 집회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질서가 무너졌어. 이 세상이 왜 타락했어요? 질서가 무너져서. 가정이 해체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를 다 두었어요. 권세자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는 목회자를 두었고, 나라에는 대통령을 주었고, 또 세상 직장에는 여러분 사장이라는 대표가 있고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타락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목소리 높이고 뛰두르고 이런 거 체질적으로 싫어해. 체질적으로 싫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속에서 얻는 기쁨, 사람 속에서 얻는 즐거움, 이제는 우리 졸업했잖아. 각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단둘이 주님과 함께 1대1,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이제 저와 여러분 체질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허해서, 옛날에는 허해가지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님도 찾아가서 안수도 별짓을 다 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 각 사람 안에 누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8장 봅시다. 28장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두로 왕은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라고 바다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질서를 깨트린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피조물로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지, 여러분, 이 나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동행인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이다 하면서 바다 가운데 누워서 마음이 교만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은요,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똑똑해가지고 세상에서는 똑똑하면 웬만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아멘. 참 여러분, 없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이 안 가진 게 축복이야. 많이 가지니까 교만해지잖아. 근데 예수 동행을 잘 배우면 많이 맡겨도 안 교만해져. 많이 맡겨도 예수님 더 사랑해. 맞죠 여러분? 나는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핏대 올리고 기도할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 그때는 뭐 연명만 했는데 지금 잘 먹거든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잘 먹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마음이 더 낮아져서 더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똑똑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낮추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을 보면은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아멘.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인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세우매, 내가 너를 세우매,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자기가 보석으로 꾸며져서 빛이 나도, 여러분 참빛인 그 빛이 없으면 빛이 안 나죠. 아무리 금이 있고 보석이 있어도 깜깜한 흑암 속에 보석이 빛납니까? 빛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루시엘이, 얘를 두로왕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루시엘이 자기 몸에서 빛이 나는 줄 알고 교만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은사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거기에 머물러면 그조차도 주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낮아져서 낮추어서 나의 주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오늘 동행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놀라우신 이 나누어지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질서 있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섞여 있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그 지구가 물덩어리인데 흑암 자체인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게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땅은 땅대로 드러나고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야. 왜요?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에 섞여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영광이다.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섞여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생명 있는 말씀이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속에 나를 위해 살았던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 말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왜? 예수님 사랑 하나만 붙들고 가고 있거든요.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 판단하신다. 자,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 사람에 대한 욕심. 욕심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가 많겠습니까? 다 드러나야 된다. 수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딴 것으로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는 도리, 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내가 한 것이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믿는 도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잘해봐야 얼마나 더 잘하겠어?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다. 오늘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하러 온 거 아닙니다.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동정해 주신다.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음성 중에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 난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되는 것들은 금방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주님 얼마나 디테일하신데 그냥 주겠습니까? 다 다뤄보고 흔들어보고 채를 치고 해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냥 주기도 하고 먹고 떨어져라 줘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뤄보시고 하나하나 흔들어 보시고 채를 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 우리는 급해. 근데 예수님은 한 개도 안 급해. 절대 주님은 하나도 안 급해. 여러분 탁하게 인생 전체를 들여서 우리는 주님을 사는 거야. 쇳불도 뭐 당기면 빼렸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 안 통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사랑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다 알아 지금. 뭐가 안 돼? 영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천천히 주님 보조에 맞춰서 천천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신다.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도 시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는 모델 케이스로 우리가 받는 시험의 모델 케이스로 야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어. 나처럼 하면 돼.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를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보화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고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것입니다. 뭐를 얻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은 자꾸 일하려고 그래. 일이 아니야. 뭐를 얻기 위하여?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시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천연 에어컨을 얘기했지만 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더워진답니다. 여러분 이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어서 이 기후재앙으로 더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더위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요? 식량이 먹을 게 없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그럼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기근이 오는 것이죠. 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인을 떼고 있는 그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울 때에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 다 주님의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다. 어떤 누구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또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하지 미워할 때는 정말 행복이 없어. 지옥이야. 미움이 지옥이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더욱 많을지어다 안 하잖아요.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 성공하려면 너그러워라, 친절해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은 아무리 베풀어도 구원이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할 때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다 주님은 여러분 다 적어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아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고, 원수 같은 사람도 그냥 아이고 떡 하나 더 줘야지 하고 떡 하나 더 주시고, 미운 짓 하면 여러분 맛있는 국 끓여서 한 번 더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누려라.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유를 누려라. 그게 지키는 것이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그게 바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바로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울하면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된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나?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운다. 나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이 바로 최고의 적이다. 나의 생각, 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려고 그래. 됐어 그만해. 할 만큼 했는 게 어딨어. 끝까지 해야지. 할 만큼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해야지.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야, 너 할 만큼 했어. 너 자존심도 없어? 여러분, 자존심 없기를 축복합니다. 꼴난 자존심이야. 맨날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 여러분, 나는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나는 없어.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 벨이 꼬인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나도 기뻐해주고 안 되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싸워야 돼. 누림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면은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아까 에스겔 28장에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루시퍼라든지 여러분 그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셨고 구덩이에 흑암 가운데 던져버리셔서 심판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다 가둔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 몇을 주님께서는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위를 안 지켜서, 질서를 어겨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권위자를 두시고 가정에도 권위자를 두시고 교회에도 권위자를 두시고 직장에도 권위자를 두셨는데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것이 내가 죽는 비결이다. 축복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미운 짓 해도 그냥 여러분 입 다물든지 아니면 축복하든지.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은 뭐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는 그냥 따라와요. 걱정 안 해도 따라와요. 그건 내가 증거할 수 있어.
다 주시더라고요.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지금 안 주는 것은 좀 주님께서 날 다루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다 준비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응답받을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응답이 오더라고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응답이 오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대로 걱정이 있잖아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 아니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응답이 문 앞에 와 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이 세상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따라오더라. 옛날에 막 핏대 세워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힘 들이지 않습니다. 조근조근 기도해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할렐루야, 평강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나를 권면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강한 터치가,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강한 터치가 일어나면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죠. 마음의 열매가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예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이 증거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강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막 응답을 받고 뭐 삼청집을 짓고 뭐 별것을 다 받아도 내게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별것을 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생명이 없습니다. 저도요, 은사가 있어서 고침도 일어나고 다 했습니다. 막 몽골에서 식구대로 찾아와가 선물 보따리로 싸와가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병을 놓고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왔길래 내가 축복기도 해줬어. 근데 병이 떠나가 버린 거야. 우리가 막 그 병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잖아. 그냥 예언기도 해줘도 병은 낫더라고. 어떨 때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주는 거야. 나는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쇠가 빠졌거든. 쇠가 빠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쇠가 빠졌거든요. 다시는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 나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행복해.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랑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미래로 나아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오늘 하루 내가 승리할 때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도 다 이제 지나갔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알았나? 이 귀한 사랑을,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참된 복음은 예수 동행밖에 없다. 진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 한 시간 내도록 말하지만 뭐를 얘기해?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거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거야. 자, 고린도후서 3장 봅시다. 3장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만족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님 사랑 말고요 돈 달라니까요. 돈 달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나의 만족이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목마르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목말라서 주님을 찾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 목이 마른 이것이 최고의 걸작품인 거야.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 자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형상, 소와 사자와 독수리와 여러분 사람 모양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데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제히 영을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로 사는 거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여. 영의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직분인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 크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영광은 너무 크다. 예수님 그 보좌 앞에 서열들이 쫙 있다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신학교 갈 때 꿈을 꿨을 때 예수님 보좌 앞에 서열들이 쫙 있더래. 그때 우리 아들 목사는 그때는 몰랐어. 예수 동행이 뭔지도 몰랐어. 자기가 딱 천국 문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더래. 17살짜리가. 그래가 막 회개했다잖아요. 회개했더니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있는 거야. 서열들이 쫙 있대. 우리 엄마가 어디 있나 봤더니 제일 앞줄에 있더래. 나는 그게 내 위로야.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어디 있나 했더니 이 첫 줄과 중간에 있더래. 그래 저기 누구야 누나하고 자기는 어디 있나 했더니 중간에서 끝 중간에 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외할머니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여기 와야 되는데 왜 외할머니가 없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청지기 두 분이 계시더랍니다. 우리 외할머니 여기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죽으면 외할머니도 살고 너도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사랑의 종이야. 넌 사랑의 종이야. 너 군목할래? 내가 군목이 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쫙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날 딱 하루 생각하더니요, 자 간다 하더라고. 그 군목이 5급 공무원이래요. 자기 꿈이 원래 5급 공무원이었거든. 예수님 이렇게 디테일하다니까. 얘를 그렇게 걸어야 얘는 올 것 같거든. 5급 공무원으로 다 코를 끼워버렸어. 그랬더니 신학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서열들이 쫙 있어요. 누가 맨 앞자리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가 맨 앞자리 가는 것이다. 아, 뭐 맨 앞자리 안 가도 천국만 가도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 받는 게임이죠. 구원받는 게임이 아니라 상 받는 경주다.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보좌 앞에 가장 앞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션볼츠 그 하나님과 동행책에 어떤 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다른 은사 행하고 했던 사람 다 밖에 있고요. 그 여인은 맨 앞줄에 있더래잖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랬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했어. 주님 보좌 가장 앞줄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가는 자리예요. 다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맞습니까?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거울은 그 녹그릇처럼, 우리 옛날에 녹그릇 막 닦잖아요. 그러면 그거 희미하게 비치잖아. 그때는, 요즘 거울은 얼마나 좋아, 다 보여, 막 오만 거 다 보여. 근데 그때 거울은 노처럼, 구리처럼 이런 거였거든.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희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희미해요, 뚜렷해요? 희미해.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얼마나 울창한지 시원하고요. 새들이 지저귀고 와,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소리로 다 통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천국을 살자.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천국을 살자. 내일 생각은 복잡하다. 오늘 하루 천국을 살아서 이 영광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